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동안 남유다에서는 죽은 아하시야를 대신해서 어머니인 아달랴가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의 어머니인 태후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왕이 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를 위해 아달랴는 남유다에서 다윗의 씨를 멸절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가가 대대로 나라를 다스렸기에 다윗 후손이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언제든 아달랴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북왕조에서 예후가 아합의 후손을 멸절한 것처럼 아합의 딸은 다윗의 후손을 멸절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친손자도 죽이는 무정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요람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빼돌렸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세바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다윗 왕가의 씨를 보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전에서 자란 아이가 아하시야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신원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요아스를 보호하면 아달랴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달랴의 반역은 일견 성공하였고 그녀는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유다 역사상 왕이 된 유일한 여성이죠.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아달랴가 어떻게 남유다를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6년 후 여호야다의 반란으로 그가 폐위되었다고만 기록합니다. 열왕기 저자 입장에서 아달랴는 찬탈자에 불과하며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4절로 8절입니다. 7년째 되던 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앞세워 반란을 준비합니다. 가리 사람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약속하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게 한 뒤 요아스 왕자를 만나게 합니다. 여호야다는 반란을 일으킬 세력을 모은 뒤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 명령합니다. 5절에서 명령하다, 짜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여호야다가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당시 요아스의 나이가 7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반영 날짜로 잡고 안식일에 근무를 서는 부대는 성안 곳곳에서 왕궁을 철저하게 수비하고 안식일에 나가는 부대, 즉 비번인 부대는 왕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을 철저히 수비하라고 명령합니다. 8절은 특별히 왕을 호위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데, 모두 무장을 하고 방어선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고 명합니다. 반란에서 반란의 구심점이 되는 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백부장은 안식일에 근무하는 부대와 쉬는 부대를 모두 데리고 제사장에게 왔고, 여호야다는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이나 방패는 전쟁을 위한 무기라기보다는 의전용으로 왕의 대관식에서 다윗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7절에서 다윗은 하닷 에셀에게서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에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7, 28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 호위병이 방패를 가지고 다녔다고 나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인 왕의 호위병이 성전의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성전을 완전히 둘러싸 왕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또한 반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성전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채운 모습은 10장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후의 이야기에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지만 여호야다의 이야기에선
여호와를 섬기고 다윗 왕권을 지키려는 자들로 가득한 것이죠. 예후 이야기에서 성전에 가득한 사람들이 제거되었지만 여호야다 이야기에서는 성전에 가득한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사라지는 모습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가득해지는 것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배치를 마친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자를 데리고 나와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권을 상징하는 조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여호야다는 제사장의 권한으로 유일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왕을 축복하며 그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던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소리와 환호성을 듣고 급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백성들에게 갑니다. 12절부터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이 주도한 반란이지만 백성들도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14절에서는 이런 사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4절은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본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왕은 규례대로 단 위에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들은 왕 옆에서 왕을 호위하고 있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이 광경을 보자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고 외치면서 이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격하게 표현합니다. 아달랴의 이런 행동은 열왕기하 9장 23절에서 요람이 예후에게 반역이라고 외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듯 아합의 아들과 딸이 장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는 불법으로 규정하시고 반란을 통해 이들을 모두 왕좌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이라고 외치는 아달랴를 본 여호야다는 그녀가 왕권에 승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녀와 그녀를 따르는 무리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화자는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내몰라고 한 것은 그녀를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해설해 줍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에 시체와 피로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쫓겨난 아달랴와 호위부대는 왕궁으로 가는 길에 여호야다의 호위부대를 만나 죽임당합니다. 아달랴도 요람처럼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를 끝으로 아합의 자손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후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여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백성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 요아스를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유다의 왕으로 공인받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된 유다 사람들은 바알 신당과 제단과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 유다 땅에서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7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행한 것을 남유다는 이제야 행한 것이죠. 여기서 아달랴는 바알 숭배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남유다에서 아달랴가 죽음으로써 바알 숭배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화자는 아달랴의 죽음과 요아스의 등극으로 찾아온 평안을 보고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한 여인의 탐욕, 다른 여인의 용기, 철저한 준비, 성공적인 즉위,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의 반역, 우상 척결, 샬롬, 건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2장입니다. 1절로 3절. 이 단락은 요아스의 등극 공식으로 요아스는 예후 제7년에 유다의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합니다. 40년간의 통치는 상당히 긴 기간으로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2세가 40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의 어머니는 시비아로 브엘셰바 사람이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스승이자 보호자 역할을 했음을 뜻합니다. 아쉬운 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성전과
지방 성소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당은 주로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죠. 이것이 열왕기 화자가 산당을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요아스는 왕이 된 후 성전 수리 공사를 주도합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은 아합 왕가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졌고 대신 바알 신당을 짓고 제단을 만드는 등 바알 숭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신앙에 열심을 내던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여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11장부터 이루어진 유다 종교 개혁의 절정이자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즉 헌금의 종류가 등장하는데 사람이 통용하는 은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언급된 성전세입니다. 몸값으로 드리는 은은 레위기 27장 2절에서 언급된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값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돈이 있습니다. 5절에서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는 사람은 재무 담당관을 말하는 관용구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걷는 각종 세금과 헌금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죠. 요아스가 언제 성전 수리를 명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상당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요아스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온 돈으로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몫을 챙기느라 성전 수리비를 남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성전세는 제사와 성전 관리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당시는 이런 용도보다는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겼던 성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고 제사장들에게 재무 담당관에게서 돈을 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 수입에 손대는 것을 금지한 것이죠. 왕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불러 제사장들이 성전 수입에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요아스 왕의 왕권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전 수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죠. 왕의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은 성전 수입과 성전 수리에서 손을 떼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 이들은 성전 수입에 대한 권리도 성전 수리에 대한 책임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은 점점 약화되고 왕의 권력은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9절로 16절입니다. 왕이 결정하자 여호야다는 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제단 곁에 두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져오는 모든 돈을 문 지키는 제사장들이 받아 그 상자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돈이 모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받은 그대로 자루에 넣어 묶은 뒤 저울에 달아 계산했습니다. 그 돈을 그대로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었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11, 13절에서 성전 수리를 위해 모인 돈이 얼마나 꼼꼼하고 적절하게 지출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긴 목록은 성전을 수리하는데 많은 돈과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해주며 동시에 성전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수리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여줍니다. 13, 14절에서 성전의 돈은 수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성전 수리를 맡은 관원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매우 믿을 만하여 맡긴 돈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전 수리 비용을 주었지만 자신들이 사용하느라 성전 수리를 하지 못한 제사장들의 불성실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인물이었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여호야다만큼 여호와를 섬기는데 성실하지 않았고 나태했던 것이죠. 제사장들의 기강이 흐트러졌기에 요아스가 대제사장을 직접 불러 이들이 수리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회복되면서 점점 재물이 늘고 수입도 많아지고 권위도 회복되자 그 번영의 열매에 젖어 정작 자신들이 섬겨야 할 여호와께는 소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선 제사장의 몫을 언급하는데 요아스는 원래 제사장의 몫인 속죄제와 속건제의 은을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지나치게 재물을 취하는 것은 맞고 그 대신 율법이 정하는 적절한 몫을 갖게 한 것입니다. 17, 18절입니다. 요아스 때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가 아직 남쪽까지 힘을 발휘하지 않았기에 아람의 국력이 가장 강성했습니다. 따라서 요아스는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사엘에게 공물을 바쳤고 하사엘은 그 공물을 받고 돌아갔죠. 이때 요아스가 하사엘에게 준 공물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성물들입니다. 화자가 유다 왕 여호사밧 때부터 요아스 때까지 모아두었던 성물과 금들을 모두 하사엘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유다가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이 위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전에 제물을 내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지만 왕권이 강화되고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부터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도 약해졌던 것이죠. 19절로 21절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신들의 신복들의 반란으로 밀로궁에서 암살당합니다. 그가 왜 신복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말년에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기명을 하사엘에게 갖다 바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반란자의 손에서 살아남아 왕이 되었지만 결국 반란자의 손에 죽는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아스의 죽음은 유다의 종교개혁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오랜 우상숭배와 그릇된 여호와 경배에 대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했지만 산당의 잔존에서 보듯이 이교적인 것이 여전히 유다 땅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으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쳐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돈과 권력이라는 세상 방법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올라 다윗 왕권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치지 않은 것이죠.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인생, 바로잡는 성전 수리공사, 위기 때 드러난 연약한 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3장입니다. 1절 4절 13장은 이야기의 무대가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17년을 다스립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아하스의 악행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7절에서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는 언급을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다시 널리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예후의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이전의 혼합주의 종교 전통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는 예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로보암이 만든 당과 베들의 황금송아지 제의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죄는 조금만 방심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관성을 자극하여 금방 번성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쉽게 만연해지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성공 욕구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이런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기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종교보다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이방 제의가 더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손에 넘기다 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여기서는 아람의 승리를 약속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항상 패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도 여호아하스 평생 동안 아람에게 졌다고 말합니다. 화자는 이스라엘이 아람왕 하사엘과 베나닷에게 진 것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나라 간의 압제는 무거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영토의 일부분을 빼앗는 것이죠. 하사엘은 남조 유다왕 요아스에게서도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 경제적 부담은 모두 백성들이 져야 하기에 백성들의 삶 역시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한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주십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언급되지 않죠. 다수의 학자들은 그가 당시 아수르의 왕인 아다드 나랄이 3세이거나 하맛의 자쿠르 등 이웃나라 통치자라고 봅니다. 당시 사역하고 있던 엘리사라고 보기도 하죠. 이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아람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애굽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나온 것을 묘사한 신명기 26장 7절로 9절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적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구원자를 보내셔서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은 사사기에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자는 이방나라 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구원자에 집중하지 않고 구원자를 세우신 여호와께 집중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엘리야 이야기 이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정세에도 관여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기준에 따라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나라의 성쇠가 주변 나라들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6,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움이 끝나자 여전히 이전에 믿던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세라상은 여전히 사마리아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이전의 모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지만 구원만 경험하고 잠시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도 여호와께서 정한 방식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심한 것이 아니라 개종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만 요청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와께서 다시 아람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는 것은 알곡 하나 없이 먼지만 날리는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거의 죽이고 마병 50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배반한 심판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8, 9절입니다. 이달락은 여호아하스의 죽음 공식입니다. 여호아하스에 대해서는 아람과의 전쟁 이외에 다른 업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죽어 왕의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후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요아스는 유다왕 요아스 37년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요아스 23년에 왕이 되었고 17년을 다스렸으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요아스 39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역본들이 이런 조화를 위해 유다 왕 요아스 39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인데 죄목은 아버지 여호아스와 동일합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이죠. 요아스의 업적으로는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것만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후 바로 죽음 공식이 나옵니다. 그도 사마리아 왕의 묘실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렇게 요아스의 업적은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엘리사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을 넘겨버린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불신앙, 아들이 물려받은 그 불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후 등장하지 않던 엘리사는 50년이 지난 후에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예후가 왕이 된 이후 엘리사의 남은 행적은 열왕기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던 요아스는 직접 그에게 문병을 갑니다.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죠.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왕보다 신분이 낮기 때문에 왕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왕이 선지자를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요아스와 엘리사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간 요아스는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위해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쳤던 말과 같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상당히 의지하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표현은 보호자를 의미하며 엘리사를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는 것도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 후에 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존재는 더욱 중요했을 것이며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력을 잃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우는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마지막 선물을 합니다. 엘리사는 두 가지 상징적 행위를 요아스에게 시킵니다. 먼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한 뒤 요아스 왕에게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아스는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동쪽을 향해 활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활을 쏘자 엘리사는 활 쏘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며
왕이 아벡을 완전히 쳐서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런 후에 엘리사는 다시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명령하고 그가 화살을 잡자 땅을 치라고 합니다. 왕은 화살로 땅을 3번 칩니다.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한 것이죠. 요아스가 엘리사를 권위 있는 선지자로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땅을 단 3번만 치자 엘리사는 매우 강하게 화를 내면서 대6번 정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합니다. 엘리사가 화를 낸 것은 요아스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로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요아스 왕의 소심함 때문에 날린 것이죠. 분명히 엘리사가 활과 화살이 아람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화살을 치는 행동의 의미도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아람을 치다 라는 단어와 땅을 치다 라는 단어는 모두 같은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요아스는 화살로 땅을 치라는 소리를 듣고 3번만 칩니다.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믿었다면 아람을 멸망시킬 만큼 격렬하게 쳤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음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생존해 있는데도 아람에게 약탈당하고 점령당한 것이죠. 왕은 엘리사가 하늘의 군대로 불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하사엘이 왕으로 있는 아람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그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사엘 왕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정작 선민 이스라엘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는 아쉬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요단 근처에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은 뒤 새해가 되자 모압에서 도적대가 그곳을 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3, 4월 정도 봄인데 이 시기는 춘궁기이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웃나라의 도시들을 습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묻힌 것도 모압의 도적대가 습격해왔고 그때 마침 장사 지내기 위해 시신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라 시신을 급한 대로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적을 베풀었는데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의 권능은 여전히 놀랍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며 여호와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22절로 25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도 또 하나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써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아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돌보시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신학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시내산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신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시내산 언약이 아닌 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생각할 때 시내산 언약만으로 판단하면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4절에서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베나다시 왕이 되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25절에서 요아스가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3번 아람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한 것이죠. 엘리사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이는 아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는 한계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서 점점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활과 화살, 이스라엘의 생명과 희망, 하나님을 드러낸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